네, 우리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1월 28일 수요일 새벽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시고 예배 가운데 복 주시는 우리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며 주 앞에 은혜 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 앞에 모여싸우니 충만한 은혜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으로 인한 큰 기쁨이 있는 그런 복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4장, 찬송가 324장,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함께 찬송합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되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할렐루야.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디모데 후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너희에게 내게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 은혜와 평안이 있을지.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을 생각하여 내 기쁨을 감사하며. 함께 있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자,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복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뜻을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 이 땅 가운데 주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사도 바울의 아름다운 마무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아름다운 마무리. 한때 전 세계적으로 웰빙이라고 하는 말이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웰빙이라고 하는 말은요, 신체적, 정신적 건강, 또 사회적 만족, 환경적, 경제적 이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이러한 이제 행복하고 안락한 이러한 삶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이제 한국국어원에서는 순 우리말로 참사리라고 하는 이름으로 붙이기도 했습니다. 자, 이 웰빙이라고 하는 말이 유행하고 난 다음에 유행한 말이 웰다잉이라고 있어요. 웰다잉이라고 하는 말은 준비된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또 품위를 지키며 자신의 삶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것, 자신의 삶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것, 이것이 이제 웰다잉이죠. 자, 오늘 디모데 후서는 바울의 웰다잉을 위한 위에 기록된 성경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6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해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자, 전제와 같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요, 우리 이제 성전에 제사를 드릴 때, 번제를 드릴 때, 번제의 마지막 단계로 이제 포도주를 이 그 번제 위에 부어주는 이제 단계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자신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번제와 같은 것이라면 이 번제의 마지막 단계, 맨 끝으로 포도주를 부어 드리는 것처럼 이제 내 삶은 마지막이다. 나는 떠날 시각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자신의 죽음을 이제 알고 있고 또 이거를 받아들이는 단계에서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유언적 성경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디모데 후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아름다운 마무리, 웰다잉에 대한 이러한 성경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 본 겁니다. 자, 우리가 오늘부터 디모데 후서를 살펴볼 텐데요.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서신이에요. 67년 가을경에 기록된 것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앞서 디모데 전서를 이제 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사도 바울이 61년에서 63년경 로마 감옥에 1차로 투옥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잠시 풀려나서 한 3년 정도 서바나, 지금의 스페인 부분을 이렇게 전도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전도했던 교회들을 돌보기 위해서
지금의 이제 튀르키예, 이제 터키, 튀르키예에 속한 에베소를 방문했다가 거기에 이제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도록 거기에 남겨두죠. 그리고 사도 바울 일행은 마게도냐로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64년경에 로마에 대화재가 발생이 되어져요. 이 대화재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네로 황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네로 황제가 로마 시를 새로운 신시가지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로마에 이제 노예들 또 천민들이 살고 있는 제3구역이 있었는데, 그 3구역을 갈아엎고 이제 신시가지를 만들고 싶으니까 거기다 불을 질러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집을 잃어버리고 이러한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막대한 원성과 이런 이제 사람들의 분노를 잠재우기 위해서 그 방화는 기독교인들이 저지른 것이다, 이렇게 누명을 씌워버려요. 그래서 그 당시에 조직적으로 또 합법적으로 기독교 박해가 시작이 되어지는데, 이 박해가 로마로부터 시작을 해서 로마가 이제 점령한 많은 그 제국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제 대도시를 중심으로 이러한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점점 확산되어지고 있던 이러한 참입니다. 이때에 66년경에 사도 바울이 2차로 그 로마 감옥에 투옥이 되어져요. 이제 제목은 방화법인 그 기독교의 수장이다, 이러한 이제 누명으로 이제 그 투옥이 되어져서 67년경까지 이렇게 투옥이 되었다가 67년 겨울이나 68년 봄에 순교를 당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제 참고로 베드로 사도도 68년경에 로마에서 순교를 당하는데, 바로 이제 그렇게 극심한 핍박이 있고 또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미 순교를 당했고, 또 이제 기독교의 수장격인 사도 바울이라든지 베드로라든지 이러한 이제 사도들을 그 순교시키는 이러한 일들이 이 시기에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때로부터 64년경부터 시작되어진 이 박해가 로마의 황제가 10명이 지나가도록 64년경부터 330년까지 260년 동안 이 극심한 핍박이 이어지게 됩니다. 이 핍박이 얼마나 심했는지, 뭐 이게 보통 핍박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무차별적으로 잡아다가 사자 우리에 던지고 불에 태워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전 재산을 가산을 압수하고 직장에서 내쫓고 노비로 이 노예로 팔아먹고 뭐 이러한 이 핍박이 약 260년 동안 이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땅굴을 파고 그 안에 사람들이 수백 년 동안 숨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이러한 일들이 시작되어지는 이때가 바로 이 디모데 후서를 기록하는 이 시기가 되어집니다. 자, 그러니까 1차 투옥 때에는 사실 뭐 그 예루살렘에서 이제 그 밀란을 일으켰다, 이러한 누명으로 투옥이 되어졌는데, 이때에는 가택연금식으로 되어졌어요. 가택연금이라고 하는 거는 로마에서 이게 상당히 이게 느슨하게 하는 겁니다. 사람들 만날 거 다 만나게 하고, 또 네가 돈이 있으면 먹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 다 거기 안에서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자유롭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로마 안에는 이미 교회가 있었고, 또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로마로 갈 때에 뭐 268명입니까? 그 배에서 풍랑을 만났던 그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바울에게 하나님이 붙여주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1차 투옥 때에는 사도 바울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그 죄수이기는 합니다만은 로마 안에서 상당히 유명 인사로
이렇게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그런데 2차 투옥 때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2차 투옥 때는 중재인들만 가두어두는 마메리틴 지하 감옥에 투옥이 되어지는데 아주 열악한 환경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당시에는 이미 기독교인들을 많이 순교를 했고,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도 순교 당할 것이 기정사실화되어지는, 그래서 나 이제 떠날 때가 다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이러한 분위기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 후서를 왜 기록하는가? 그 기록하는 이유를 우리가 크게 세 가지로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디모데가 흔들림 없이 믿음을 지킬 것에 대해서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혹독한 불같은 시험이 불어닥칠 거예요. 많은 핍박과 박해가 시작이 되어질 것이고, 이제 그 이전에도 유대인들에 의한 박해가 있었지만 이거는 뭐 될 게 아니에요. 로마 정부가 그 이제 정부의 그런 행정력과 공권력을 가지고 조직적으로 이제 기독교를 핍박할 겁니다. 이미 그게 시작이 되어진 거예요. 자,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그러한 핍박과 환난 가운데에도 이 복음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너에게 맡겨진 교회를 네가 지켜야 된다. 그러니 환난과 핍박 가운데 순교의 각오를 해라. 너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 나는 이제 순교를 당할 건데 너도 나와 같이 고난을 받자.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또 사도 이제 그 디모데에게 그 사도 바울은 아버지와 같은 존재였어요. 오늘 1장 2절에서도 또 2장 1절에서도 사도 바울도 디모데를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아들이라고 불러요. 자, 그런데 디모데는 아버지를 일찍 열렸어요. 그리고 외조모와 어머니 밑에서 외가에서 성장을 했어요. 그러한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아버지와 같이 정신적인 지주가 되어지고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도 바울이 이제 감옥에 갇혀 있고 또 순교를 당하게 되어진다면 디모데의 입장에서는 많이 마음이 흔들릴 수 있는, 또 믿음이 흔들릴 수 있는 이러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금 이 편지로 디모데에게 다시 한번 각오를 새롭게 하고 믿음을 지킬 것에 대한 당부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이제 7절과 8절을 보면 디모데에게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갇힌 것 때문에 부끄러워하지도 말아라. 이러한 내용들의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우리 15절을 보게 되어지면 극심한 박해 가운데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배교하는 사람들이 생겨날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이제 부겔로와 험메겐에 이러한 사람이 언급되어지고, 우리 4장 10절에는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극심한 박해 가운데 사람들이 이제 두려움을 느끼고, 믿는 사람들 가운데 뭐 곧장 믿었어, 저 사람은 믿음 좋아, 이렇게 얘기할 만한 사람들 가운데 복음을 버리고 배교하는 사람들이 이제 생겨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여기 나오는 부겔로와 허모겐에 또 데마와 같은 사람들은 이미 배교를 한 거예요. 그래 앞으로도 이런 배교자들은 계속해서 나오게 될 겁니다. 목회자에게 있어서 이러한 배교자들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에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일지 몰라요. 자,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이미 일어났고 또 앞으로도 나타날 것이니 너는 그 일에 대해서 담대해야 된다. 두려워하지 말고 아파하지 말아야 된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네 번째는요, 디모데에게 언급한 다른 교훈을 전하던 자들이죠. 우리 이제 데살로니가 그 전서에서 다른 교훈을 전하는 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기독교가 이렇게 그 뭡니까
환난과 핍박을 받는 이 가운데 이단들, 다른 교훈을 전하는 자들은 더욱 기승을 부리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을 만나지는 못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이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기들 복음이죠.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는 더욱 이 세상의 복에 집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희들, 우리 이제 이슬람을 이렇게 보면 이슬람 교도들이 그들은 뭐 복음도 아닌데 막 순교를 하잖아요. 뭐 비행기 막 테러를 하고 뭐 이때 뭐 자살 테러를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들이 그렇게 순교를 당하면 내세에서는 아내를 20명을 준다 이런 이제 그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또 순교를 당하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약속해 주셨다. 자손의 복을 주시고 또 내세의 복을 주시고 이러한 것들을 이 이단들도 분명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이 신사참배 있었잖아요. 이제 일제 시대 때 신사참배 때문에 우리나라 이제 많은 그 믿음의 선배들도 순교를 당했단 말이죠. 뭐 우리 주기철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도 순교를 당했는데 여러분들 그 순교자들의 명단 가운데 제7일 안식일 교회 교인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었던 거를 여러분들 아실 수 있기를 바라요. 이단들이라고 순교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이단들의 신앙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보다 훨씬 좋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분명히 그들은 왜 이단이라고 얘기해요? 구원이 없어요. 그건 참복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극심한 박해 가운데 이단들이 더욱 기승을 부릴 거예요.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경고하고 또 그것을 준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복음과 교회를 당부하기 위해서요. 14절을 보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이 뭘까요? 교회와 복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앞으로 극심한 박해가 시작이 될 것이고 또 그로 인한 배교자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또 다른 교훈을 따르는 이단들도 기승을 부리게 될 거예요. 그 가운데 디모데가 아버지처럼 의지하던 사도 바울은 떠나고 디모데는 홀로 서기를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에게 당부한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사명, 복음과 교회를 지키는 이 아름다운 것을 지키는 이 일을 끝까지 너는 해 나가야 된다. 이것을 지금 당부하고 싶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유언은 그거예요. 너 복음 지켜야 되고 내가 없는 상황 가운데에도 이 교회의 아름다운 것을 꼭 지켜야 한다. 이것을 유언으로 당부하기 위해서 이 디모데 후서를 쓰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 이제 2장 2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사도 바울은 이제 떠날 거예요. 그런데 자신이 감당했던 복음과 교회를 돌보는 그 일을 디모데에게 지금 부탁을 했어요. 아름다운 것 이거 지켜야 된다. 그런데 디모데도 순교를 당하는 일이 분명히 생길 겁니다. 너 나와 함께 똑같이 고난을 받자. 이 얘기가 뭔 얘기입니까? 내가 순교를 당할 것인데 내가 떠날 기약이 가까웠는데 너에게도 그러한 핍박이 올 것이고 너도 순교 당할 일이 있을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디모데가 떠나는 그 시점에서도 복음과 교회는 이 땅 가운데 영원히 남아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너에게 복음을 부탁했던 것처럼 너도 충성된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음과 교회를 담당할 수 있도록 부탁하고 또 복음을 가르쳐야 된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이 떠날 그 시점에 남겨 있는 이 교회와 복음에 대한 이러한 염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요. 바울이 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디모데를 속히 자기에게로 부르기 위한 겁니다.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고 또 디모데는 그리스 반도를 건너서 아시아인 튀르키예 이 반도에 이 디모데가 에베소에 있습니다. 거리적으로 따지면 뭐 한 1300km, 그 당시에 그 로마의 길을 기준으로 얘기를 하면 약 1800km 가까이 되어진다고 해요. 그러니까 서울 부산의 이 거리를 3배나 뭐 3배 반 이 정도를 가야 돼요. 뭐 지금처럼 뭐 비행기 타고 자동차 타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뭐 걸어가야 되고, 뭐 마차 빌려 타야 되고, 뭐 배를 타야 되고 이런 이제 거리지 않습니까? 이 편지가 가는 데에도 시간이 걸릴 것이고, 또 디모데가 오는 데에도 수개월의 시간이 걸릴 겁니다.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마음이 다급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4장 4절을 보면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사도 바울이 왜 디모데를 속히 부르고 있느냐? 주석가들은 이제 4장에 보면은 데마가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떠났다 이런 얘기를 이제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언급을 하면서 사도 바울도 마지막에 이제 감옥에 있으면서 외롭고 고독하기 때문에 디모데를 부르고 있는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어불성설입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약해지면 안 된다. 강해져야 된다. 순교를 각오해야 된다. 지금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자신은 약한 모습을 보이면서 나 외롭고 고독하다. 너 빨리 나한테 와라. 이게 말이 됩니까? 논리적으로 내용적으로 이게 말도 안 되는 어불성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전혀 이해를 못하니까는 그런 주석을 쓰는 거예요. 자, 그리고 사도 바울은 여러 차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지금이라도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내게는 좋은 일이다. 우리 이제 4장 9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앞으로 받을 면류관에 대한 기대로 가득 차 있어요. 이제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하고 난 다음에 나 외롭고 고독하니까 빨리 나한테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여러분들 성경 자체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 어불성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왜 빨리 나한테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냐면, 우리 4장 13절을 보면 네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이렇게 당부를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왜 옷을 가지고 오라고 얘기를 할까? 사도 바울이 옷이 없어서 감옥 안에서 옷이 없어서 옷 갖고 오라 그러느냐? 그럴 턱이 없죠. 이 당시에 아무리 뭐 그 지하 감옥에 있다고 할지라도 사도 바울 옆에는 누가라고 하는 인물 아시죠? 누가복음을 기록했던 누가가 그 옆에 붙어서 시종을 들고 있어요. 그리고 로마 교회 안에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이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옷 한 벌 줄 사람이 없어서 옷 갖고 오라고 그러겠어요? 이게 말이 안 되죠. 이게 우리 이제 그 구약 성경을 보면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후계자로서 이제 이제 후계자로 삼을 때 자신의 겉옷을 남겨줘요. 내가 떠나는 것을 네가 보게 되어진다면 네가 내 후계자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엘리야가 막 따라갈 때 그 겉옷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가 자기의 제자를 속사도로 세울 때에 이게 건네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옷에는 그 사람의 권능이 담겨 있다. 이게 이제 그 당시 고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나음을 입겠다. 이게 옷에 그 사람의 권능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옷을 가지고 오라.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이제 떠날 때하기 가까웠고 자신을 후임으로써 교회와 복음을 디모데에게 부탁할 것이고, 그러니 네가 올 때에 그 내가 선교 1, 2, 3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입고 다녔고 그 옷을 통해서 옷을 입고 많은 권능을 행했던 그 옷을 가지고 와라. 내가 너를 정식으로 내 후계자로 사도로 삼겠다. 이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뭐 외롭고 고독해가지고 너 빨리 와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뭐 가죽 종이에 쓴 이 그 성경을 갖고 와라.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디모데에게 당부하는 거예요. 특별히 기록되어진 이 성경을 그에게 넘김으로써 네가 이 복음을 가졌고 내가 가졌던 권능을 너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한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부르고 있는 이유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은 세 가지 이유를 가지고 디모데 후서를 쓰고 있어요. 디모데 후서를 쓰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은 그 웰타임을 준비하고 있는 거죠. 아름다운 자신의 삶의 마무리를 준비하면서 복음에 대한 또 남겨진 교회에 대한 이러한 생각으로 마음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또한 이제 그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에는 이런 이제 걱정이 있어요. 디모데가 아무리 자기가 이런 그 뭐 박해와 또 순교를 결심한다고 할지라도 자기의 힘으로는 이 일을 할 수 없어요.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의 자질과 네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실력을 통해서 일을 하려고 하지 말아라. 교회를 돌보는 일, 복음을 지키는 일, 네 믿음을 지키는 그러한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사가 없이는 할 수 없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우리 이제 6절을 보게 되어지면,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를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의 목회자로 남겨둘 때 그 이제 안수를 해서 목회자로 세운 거예요. 그때 이제 특별한 이 은사가 내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에 임했던 그 은사를 내가 다시 한번 부릴 듯 너에게 일어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건데, 왜냐하면 이 극심한 박해와 이제 순교를 각오해야 되는 이런 핍박이 시작이 될 겁니다. 자신의 어떤 자질과 또 자기의 어떤 실력으로는 일을 감당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육체를 가진 사람들은 강한 것 같지만 약해요. 그래서 네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자질이나 또 어떤 실력으로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일을 감당해야 되겠기에 내가 이 편지를 쓰고 있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면서 다른 것들이 아닌 오직 복음과 교회에 대한 이러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것을 잘 마무리하고 싶은 거예요. 너 아름다운 것을 지켜야 된다. 내가 너에게 당부했던 그 아름다운 것들을 지켜야 한다. 그리고 이 아름다운 것에 대한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해서, 웰타임을 위해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디모데도 사도 바울을 아버지처럼 따르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디모데에게
너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 오늘 2장 3절에도 우리 이제 8절에도 보면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되어져 있고 2장 3절에도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부르면서 나랑 함께 고난을 받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까요? 사도 바울은 마음 가운데 확신이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순교할 각오, 아니 순교를 받아들이면서도 지켜야 할 가치가 있는 것인 것을 이 사도 바울은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기에, 사랑하는 아들이기에 이 복음 지켜야 한다. 아름다운 이것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한 확신이 없이는 이거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너 앞으로 대한민국에 극심한 박해가 올 것이고 순교할 이러한 일들이 있을 건데 그때에 주저하지 말고 순교해. 그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것이 이게 복된 거야. 너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돼.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는 것이 쉽겠어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게 사도 바울 안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있고 이것이 자기의 손으로 만진 것처럼 이 실물로 느껴지기 때문에 사랑하는 아들 이 디모데에게 이 말씀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마음이 필요해요. 여러분들 진짜 웰다잉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죽음, 아름다운 마무리를 어떻게 할 겁니까? 죽을 때 자녀들을 모아놓고 무슨 얘기 할 거예요? 내가 뭐 어디다가 적금 부어놓은 거 있고 땅 사놓은 거 있는데 그거 잘 관리해라. 너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런 얘기 할 겁니까? 여러분들 그거 다 쓸데없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에게 이 복음을 위해서 순교해라. 나도 이제 떠날 기약에 가까웠는데 너도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 죽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죽자.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이 천국이 우리가 가져야 할 진짜 기업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 가운데 뭘 갖는다고 해서 이게 진짜 내 것이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잠시 가졌다가 없어지는 것들이죠. 여러분들 죽을 때 가져갈 거예요? 뭐 가져갈 거예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있는 게 없어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있다가 없는 거예요. 있다가 없는 거는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아침 안개와 같은 것이고 바람과 같은 것이고 헛된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가장 확실한 이 땅에 쌓는 보물이 아니라 하늘에 쌓는 이 보물이 진짜이기에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너 이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아름다운 것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당당히 죽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내려오신 우리 주 하나님, 사도 바울 안에 있는 이 천국의 현실감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도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는 입으로는 천국이 있고 하나님이 있고 좋은 곳이라고 그렇게 입으로는 떠들지만 실질적으로 자녀들에게 순교할 기회가 있다면 당당히 죽으라고 그렇게 말 못합니다. 왜요? 우리 마음에는 아직도 천국이 긴가민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 정말로 천국이 있음을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확신한다면 주님을 희미하게 믿는 가족들을 어찌 내버려 둘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사도 바울과 같은 천국 현실감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진짜로 사랑하는 자녀들, 가족들, 일가 친척들에게 순교가 가장 복된 일이라고 그렇게 당당히 말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었고 우리를 시험에 하지 마시었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자, 우리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시기를 바라겠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의 부흥과 또 우리 화로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